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식탁에 앉으셨어요. 식탁에 앉아서 밥 먹을 때 너무 자기 밥만 누가 같이 밥 먹는 사람도 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참 좋은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밥 같이 먹으면 식구입니다. 그죠? 오늘 한 식구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나이에 맞게 잘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 흐뭇합니다. 저희도 이제 세 자녀가 있는데요, 첫째 아들은 대학교 3학년이고 둘째 셋째는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그전에는 어릴 때는 어때요? 뭐 하나하나 다 챙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밥 먹는 것도 그렇고 뭐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뭐 어디 갈 때도 다 일일이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이제는 그들이 다 자라서 스스로 공부도 하고 또 옷도 뭐 챙겨주지 않아도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딱 정해서 알아서 입고 밥도 알아서 챙겨 먹는 걸 보면은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제 잘 크고 있구나 하는 마음인 거죠. 이처럼 부모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을 볼 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 이 교회 목사는요, 신앙적으로 주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또 제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래도록 믿음 생활 했는데 이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단계에 있다면 아마도 마음이 참 안타까울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인생의 단계를 보면 유아기, 또 청소년기, 그리고 뭐 청년기를 거쳐서 장년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 생활도 성장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유아기와 같은 어떤 그 초신자는요, 마치 아기가 부모의 사랑과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 탁 붙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챙겨주셔야 될 만큼 그런 단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응답이 바로 되는 걸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신앙의 유아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간혹 보면 참 이렇게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어도 계속 어린아이 같은 유아기 믿음에 머물러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아기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교회 안에서 잘 양육받고 조금씩 성장해서 청소년기, 장년기 이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는데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권 기록했는데요, 사실 그 기록한 분량으로 보면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절수, 이 기록의 내용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033절을 기록했는데 누가는 성경 2권밖에 안 되지만 2138절을 기록했다,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누가가 많은 양의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하는 열망, 열정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뭔가 기록하여서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1절부터 4절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누가복음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았지만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그런 글로 성경이 쓰여지고 있어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초신자이거나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는 오늘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기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 그 배경을 밝히면서 그 역시도 믿음이, 이 데오빌로 역시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복음을 제가 또 이렇게 계속 설교해 나갈 텐데 우리의 믿음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 3단계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1단계는, 믿음의 1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성경의 내용이 실제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단계입니다. 누가복음이 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30년 정도가 지난 때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많은 사람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증언해 준 말로 인해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책에 담겨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성경으로 우리가 읽지는 못하지만 당시에 예수님에 관한 사실과 증언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또 2절 보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관하여 기록된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할 때에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막 창작하여 낸 것이 아니라 또 그리고 막 바꾸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기록인 것이고 목격자의 증언과 또 말씀에 일꾼된 자들, 사도들이 전한 그대로 기록되어진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역시 자기가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바로 그것 그대로, 그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고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또 예수님의 숨결을 직접 느꼈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고침을 받았거나 혹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증언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 담겨진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500여 명이 볼 정도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셨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사이로 올라가신 것을 머리로 상상해낸 것을 쓴 것이 아니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이나 말이나 기록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어떻더라 이런 소문만 듣고는 진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영상이나 글을 읽고도 쉽게 믿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팬데믹 있었잖아요. 팬데믹 때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니까 백신을 맞으면 좀비가 된다, 그래가지고 안 맞겠다고 막 초창기에 그랬던 분들이 있어요. 그 소문을 믿더라고요. 또 그리고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그 유튜버가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이 회장이 사실은 죽었다는 거예요. 벌써 잡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사형당했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막 댓글이 달렸는데 보니까 실제로 그것을 막 믿고 잘 됐다 뭐 어쩌다 하면서 막 글들을 달아놓은 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놀랍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생존되어 있었고 예수님에 관한 많은 기록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왜 위대한 책입니까? 성경이 왜 참 귀한 책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꽉 쥐어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이 안에는 예수님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창세기는 신화가 될 것이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될 것이고 시편은 여러 시가 담긴 시집에 불과할 것이고 아가서는 연애소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1.1획도 가감없이 이 땅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믿음의 첫 단계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아직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것과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2단계는요, 성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체험하는 단계예요. 첫 단계가 성경이 사실인 것이 믿어지는 단계라면 두 번째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요? 나에게. 3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보면 3절을 읽어보니까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살펴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성경을 배웠고 그것을 사실로 확실히 믿었지만 그것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피다라고 하는 단어는 자세히 연구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폈다라고 하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경을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구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교회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단계를 한 단계 넘어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오늘도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체험신앙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말씀을 직접 체험하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옆에 있는 이 집사, 김 집사, 최 장로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어지는 단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는요, 다른 성도들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확신 위에서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50년, 60년, 일평생 예수를 믿어도 나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맨날 남의 주님 따라가느라고 고생하시는 분들 계세요. 남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내가 만나고 내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주님 정말 부활하셨다고? 근데 내가 만져봐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믿지 라고 말했던 도마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도마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체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전에 이렇게 읽었어요. 세상을 보면 참 악하다. 주님, 세상이 참 악합니다. 세상은 전쟁과 폭력과 살인과 또 여러 가지 참 악한 유혹들, 그리고 인본주의 사상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군요. 맞아요. 믿습니다. 세상은 정말 악합니다.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습니까? 신앙인의 기도가 맞아요. 근데 어느 날 이 구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됐어요. 그러자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님, 세상도 악하고 사람들이 악하지만 그 중에 제일 악한 게 바로 접니다. 바로 저예요. 저 때문에 제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에요. 또한 저는 어리석은 자처럼 세월을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 그동안 내 뜻대로 살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에베소서 15장 5장 16절에서 17절이 객관적인 진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면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와 같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제자 훈련이나 어떤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분들, 여러분 진짜 복 받은 분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립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85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고 했는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려나 보다 라고 착각하고 여종과 동침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어요.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식으로 오해하고 착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 나이에 어떻게 자식을 낳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뉴욕의 어떤 목사님이요, 저기 캔자스 시리에 가면 24시간 기도하는 아히압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곳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에 대해서 예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 한인 교계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것이고, 또 내 주위에는 항상 두 천사가 있는데 한 천사는 나를 보호하고 있고 또 한 천사는 나를 도와줄 그런 천사다, 이런 말을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해 봤어요. 아마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도 비슷한 얘기 할 거라고. 여러분, 그런 데 가가지고 누군가 그냥 그럴싸하게 해주는 말을 그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 성경 안에 아주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라고 자세히 살펴보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돼요. 여러분 자세히 살펴서 이거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시고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분명히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2단계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3단계 신앙인의 모습도 담겨져 있습니다. 3단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체험하면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말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이 내 것이 되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은 남의 얘기했으니까 전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보니까 누가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을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고 나니까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데오빌로, 아직 신앙이 없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말씀을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1단계 사실로 믿게 되었다면, 두 번째로 그 사실을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체험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3단계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체험신앙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 멋있는 성도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장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겠지만 복음의 증인들이 많은 교회가 최고의 교회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이렇게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의 빛 성도님들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귀한 신앙이에요. 하지만 그곳에 머물지 않고 성장해서 직접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것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을 쫙 기록해서 전해주고 훗날 데오빌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성경을 받아서 읽고 난 후에 참된 신앙인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몇 년 후에 그 뒤에 기록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사도행전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지만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요 이렇게 형제를 부르는 표현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성장해서 각하라는 호칭을 안 들어도 되고 주 안에서 형제가 되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체험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서 주의 증인이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을까요? 성경을 사실로 믿는 유아기 단계, 혹은 성경을 믿기는 하는데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고 내 삶과는 별반 상관없는 그런 단계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배우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또 나아가서 복음의 진리를 데오빌로와 같이 믿지 않고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참 전하면서 살아가는 성숙한 우리 은혜의 빛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